여호수아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러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으로 말로 합시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쭉 보면서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과 또 전쟁을 한참 치렀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치른 땅들을 잘 분배했다라는 이야기까지를 잘 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22장, 23장, 24장은 여호수아서의 에필로그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제 책을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자, 이제 각 지파들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다 들어가서 잘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일어나게 된 몇 가지의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야기한 사건과 오늘 이제 보게 될 사건과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안타깝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의 리더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주인공 여호수아가 죽는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들까지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한번 22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요. 동편 지파들이 이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어떤 역할들을 하였습니까?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가장 앞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편 지파들입니다. 이들은 참 충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약속을 깨트리지 않고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전쟁의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지고 그 약속처럼 모든 일들이 이제 다 끝나게 되었을 때 이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참 그런 신실한 모습들을 우리가 참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한 후에 이들이 이제 동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걸렸을지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걸렸을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 아마 이들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쪽에도 예를 들면은 요단강 동편에도 남자들이 완전히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로테이션
식으로 뭐 순환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혹은 아주 최소한만 남아있고 모든 남자들이 다 여기 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수고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공에 대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공로를 치하해 줍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전리품들과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당부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였던 것,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파들에게 당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동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마음이 식어지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늘 지켜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한 것 그 말씀대로 행해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해라.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늘 친근히 해라. 가까이 대하라. 그런 이야기들 하고 마지막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내용들, 그것을 지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마치 새로운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 안에서 모세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의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성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따라 행하라. 주님을 가까이 해라.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이런 내용들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부터 또 들어가 보면 9절부터 20절까지 이 뒤편 말씀에 보면 이제 큰 뭔가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 지파들이죠.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뭘 얘기합니까? 자, 이 두 지파 반이 동편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로에서 떠나서 요단강가로 왔습니다. 아마 그 요단강 길갈 정도가 될 겁니다. 그쯤 되어서 강가에 섰는데, 자, 여러분, 강가에 섰을 때 이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떠십니까? 여러분 강가에 앞에 서면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모님 집을 떠난다든지 혹은 그리웠던 그런 고국을 떠나서 이 강을 건너면 국경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됐을 때 그 강가 앞에 섰을 때 마음이 어떻죠? 아마 싱숭생숭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루벤 지파 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 요단을 건너왔을 때의 그 감동도 생각하고 또 이 요단을 다시 건너서 동편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염려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염려는 만약 우리가 넘어갔는데 이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또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시점이 됐을 때 이 서편에 있는 자손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아마 염려가 그 강 앞에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자,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쌓되 어떻게 해요? 크게 쌓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크냐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 곳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근데 저 동편에서도 서편에 있는 그 자기들이 쌓은 제단이 보일 정도로 그걸 아주 크게 만들어서 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바로 문제의 화근이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큰 그런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오해입니까? 이들 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면이 됩니다. 자, 이들은 생각하기에 아니 그들이 지금 제단을 쌓았다고? 여러분 제단은 무엇이죠? 제단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번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런데요. 제단은 한 군데에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실로의 장막이 있지 않습니까? 실로에 있는 장막 혹은 실로에 있는 그 성막 앞에 있는 그 제단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길갈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기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오해에 살만하지요. 지금 종교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혹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곳에다가 따로 뭔가 그것을 세우겠다라는 것인지 혹은 지금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거 지금 알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알 도리가 없어요.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갈등하게 되었다. 갈등을 넘어서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그러니까 서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그러니까 서편에 지금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하니라. 막 전쟁을 하러 지금 나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났기에 이 납득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동쪽으로 넘어가는 그 지파들이 거기다가 마치 알 수도 없는 근거도 불분명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지금 전쟁을 불사하고 우리 민족을 처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지금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주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다행히도 이들이 제대로 결정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싸우기 전에 먼저 대화를 지금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서편에 있는 그 지파들이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갔고요.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 10명씩 해서 총 11명이 사절단이 돼서 길르앗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서 동편 지파가 있는 길르앗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서 길르앗으로 간 사절단이 그들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초지종을 듣기도 전에 먼저 다짜고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알보올의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냐.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모압의 신들에게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모압의 신들을 섬겼던 그 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하루 만에 죽었던 것들 너희 기억하고 있지. 또 아간의 사건 너희 기억하고 있지.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지금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냐라고 하고 다짜고짜 캐묻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편지파로서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동편지파로 봤을 때는 참 속상한 일이죠. 아니 지금 우리 의도가 그게 아닌데 우리 얘기를 듣기도 전에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참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충분히 상대방에게 설득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과정이 없이 이루어진 일들은 이런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성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좋은 의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서로의 마음이 나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교훈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서 이제 사절단이 동쪽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 동쪽 지역이 정결치 못한 그런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제단을 쌓았고 그걸 통해서 무슨 땅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려고 했던 거면 너희 서쪽으로 차라리 넘어와서 우리랑 같이 살아 라고 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동편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34절까지에 보면 이제 동편 지파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나 혹은 악한 의도로 이 일들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그 일들을 받겠다. 우리는 이 제단을 쌓을 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다. 한번 모양을 봐라. 저게 지금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쌓은 거라면 저렇게 거대하게 쌓을 필요가 있겠냐. 그렇습니다. 아마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쌓았다고 하니까 제단은 그냥 사람들이 조금만 올라가서 고기를 얹을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아마 크게 쌓았던 것 같아요. 크기를 봐라. 저게 지금 무슨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쌓은 것처럼 보이느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약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쌓으면 우리가 왜 강 서쪽에 그것을 지었겠냐. 동쪽에다 지으면 더 편하지 않았겠냐. 위치로는 보나 크기로는 보나 이건 우리가 제물을 드리기 위한 어떤 그런 용도로 쌓은 것이 아니다. 이건 기념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쌓은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우리를 잊어버릴까 우리는 그것을 염려했다.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나라이고 함께 하나님을 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인데 만약 너희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너희 자손들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때 됐을 때 우리가 저걸 봐라.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저걸 세워놓은 것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걸 세워놓은 것이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사절단은 참 크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정말 그런 의도였구나라는 것들을 듣고 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에서 참으로 기뻐하면서 돌아오게 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동쪽 지파가 뭐 이래서 저랬다는 둥 저래서 저랬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을 일체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여호와께서 서편 지파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동쪽 지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다. 그것을 기억하는 상징으로서 이 엣이라고 하는 이 제단 상징적인 모형물 우리가 이것에 이름을 붙였다라고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상당히 간단한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의도 상대방도 그렇게 이해해 줄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독심술이라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자동적으로 읽어내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로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과정 안에서 대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동쪽 지파가 설명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 것도 참으로 문제였지만 서쪽 지파가 그들의 상황들을 묻지 않고 당장 싸우고자 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야죠. 먼저 상대방의 자초지종이 무엇인지를 듣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이들이 대화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특별히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 말로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대화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